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임해 주시라고 구하실 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 5장 6절에 물과 피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어제 생각을 주셔서 어제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제 간증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임하시는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임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즉 삼일체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그 간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천국이 임한 것 같이 황홀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를 구원했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 전과 같이 문자적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간증을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녁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거라. 성령님이시네. 잠시 멈추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어린양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여기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거라. 그 교회는 6시만 되면 문 잠깁니다. 지금 10시 넘었으니까 당연히 문 잠겼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거라. 놀래가지고 아멘 하고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만 와야 되겠다. 가서 핸들 돌리는데 누가 핸들 잡고 열면서 나와요. 누구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급한 전화 와갖고 지금 바로 나가니까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확 사라져가지고 달려가다시피 달리면서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바로 데려가셔서 흙 세면 바닥인데 물을 끓이시더니 눈도 감겼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빛으로 보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졌노라. 이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아랫배에 임하시면서 대성통독이 터지는 그때 전 우주가 우렁차게 울리는 그 음성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구원했으니 너를 내게 바쳐라. 그 빛의 예수 오른손이 위로 하늘을 딱 올리시면 오른쪽 하늘을 보시면서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으니 감사하라 찬송하라. 앞으로 보시고서는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세상으로 가라. 너무 감격하고 죄송해서 이 교회에 착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큰 도구로 사용하다 하십니까? 여쭈니까 세상으로 가라. 너무 큰 감격이 있고 너무 죄송해서 또 여쭤보니까 세상으로 가라. 그 말씀은 우주에 벽이 있더만요. 벽이 딱 닿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들을 다 닦고 나왔는데 권능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그 노브 뒤에 강력한 힘을 받는 것처럼 그런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 그때는 너 백두산은 저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렇게 명하면은 백두산이 딱 깎여가지고 바다에 가서 빠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더만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제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 시내 사람 많은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충무로 전철역 맨 끝 중앙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웬 아가씨가 다 내려갔는데 얼굴에 손을 이렇게 대면서 다시 올라오기를 저쪽 4호선 타야 되는데 잘못 갔으니까 다시 돌아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만 선포했어요. 제 밑에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대로 울지 못하고 꺽꺽꺽 하면서 아저씨 지금 제 마음이 어쩐지 아세요? 하면서 꺽꺽꺽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고 그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 포천에 있는 베델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임소모 전도사님이 제가 그 기도할 때 자기한테 기름 부음을 부으시더래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종한테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자기는 애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대요. 그런데 그 같은 자가 나한테 와서 예수 말씀이라고 전하느냐 그러면서 대적을 하니까 바짝 마른 오징어를 나홀로 판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동그랗게 말아져요. 그와 같이 제 몸이 짜듯이 오므르더니 이 입에서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메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제 일을 해보자 하는 제 입에서 불어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시니 누구든지 하리 하면 반드시 야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말씀이 통째로 팍팍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불이더라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어느 날 보혜사 성령이 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임하시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영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심령에 임하셨는데 이 아랫배 이 부분이
심령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곳에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임한 자는 낙원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 심령에 임하셔야 천국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령에 임하신 후로 바로 이제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내게 바쳐라.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너를 구원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제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내게 바쳐라 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건져내셨다 그 뜻이에요. 또라고 했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천국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받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께서 보내시는 어린아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는 황홀하고 기쁨은 가득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버지의 성령, 즉 삼일체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를 내게 바쳐라.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다 그 뜻은 널 내게 바쳐라 그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내게 바쳐라. 그리고 온 우주가 우렁차게 울리는 그 음성으로 제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그분은 요한일서 5장 6절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 10장 19절부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제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 16장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안에서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3대 예수님께 14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셨어요.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거듭나셨어요. 거기부터 설명이 제대로 돼야지 제 동영상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 예수님께 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 영이신 진리의 영이 예수님의 입을 상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후로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이신 진리의 영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입으로 태어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 14장 10절부터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여호와의 신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진리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구원 주시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사랑을 확증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올라가신 후에 아버지께 구한다고 그랬어요. 요한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과 바울한테는 어린야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성령 계시니까 아버지 영만 오시면 되니까 진리의 영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제자들 외에는 보혜사 성령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 즉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사랑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 받지 못했으면은 18절에 고아라고 그랬어요. 고아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은 예수님 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거체예요. 그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 불못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며 만나봤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우리 승리교회 김사라 목사님 한 사람 봤어요. 저도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제게는 사랑의 불로 임하심이 아니고 진리의 영은 임하셨는데 진리의 영은 임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비밀을 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안에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의 비밀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사람 목사 만나기 전에는 진리의 성령이 임했거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아신 분은 그 말씀 딱 들어보면 알아요. 낙원신앙인가 천국신앙인가 조금만 들어보면 알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또 아모 3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이라고 하셨고 지금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10사람도 안 돼요. 말씀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성령, 또 낙원과 천국, 또 처소와 영원한 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테니까 목사님들한테 배우지 마라 하셨더니 진리의 말씀을 그 비밀들을 알고 보니까 왜 목사님들한테 배우지 말라 하신 이유를 알았어요. 이 목사님들이 가르친 것이 그 말씀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즉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보내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에요. 교정에서 다 읽을게요.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말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